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깰 때에 주제 성구 암송하면서 깨는 거 오늘은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깨면서 바로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제 깨어서 여러 번 하고 일어났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깰 때는 은혜가 밀려오는 것 같았는데 깨면서 주라 이렇게 하면서 깨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때때로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조금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참 하나님의 행복의 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깰 때에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님과 좀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섭섭한 마음이 혹시 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혹시 그에게 섭섭함을 준 건 아니었을까? 내가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괘씸함을 준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틀림없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새벽 예배에 출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인터넷 미디어 절제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절식 아니면 저녁을 금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 오늘의 숙제인데 어떻게 여러분 어저께 오늘의 숙제 다 하셨나요? 이렇게 우리 감사 제목 5개는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 이렇게 우리 주위에 함께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5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썼잖아요. 쓰고 난 뒤에 5 감사를 나누는 나눔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은 이제 우리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막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연습하면서 조금씩 자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제 못했더라도 오늘 다시 힘을 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숙제가 있었죠. 5 감사는 늘 하는 거고 특별 숙제가 뭐였어요? 우리 가족 관계 중에서 조금 소원해진 원래 관계는 좋은데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미안한 것 2가지 감사한 것 최소한 10가지 이렇게 써서 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쓰고 난 뒤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소리를 내어서 들으면서 그 파동을 내가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을 맞추어서 직접 가능하면 얼굴을 대면하고 이거 쓴 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쓴 대로 읽어주는 거. 그리고 또 도저히 뭐 읽어줄 수 없는 내가 대면할 수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요새는 다 저게 되잖아요. 영상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영상 통화로 이렇게 해주는 바로 근데 그게 너무 멋쩍어서 힘들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쓴 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만 근데 말로 전달할 때 오는 파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저께 다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훈련이잖아요. 내가 연습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깨달음에서 끝나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주저앉고 마는 건데 그냥 잠깐 기분 좋았어 깨달은 걸로 그렇지만 실천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면 저는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제가 어저께 50 몇 가지를 썼어요. 근데 썼는데 직접 이렇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읽기까지 다 마쳤는데 직접 말로 해주려니까 되게 멋졌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 3공부를 인도하고 있었고 저는 또
조금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서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잠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었더라도 이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가족 중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때때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50가지를 쭉 쓰다 보니까 감사 제목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제 사건들 이제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칭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가 칭찬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쓰기가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맞아. 이런 측면이 있었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칭찬을 감사로 바꿔서 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일찍 조금 더 빨리 자는 것. 이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열심히 체크하면서 하고 또 내일 여러분 빽빽하게 안 채워져도 돼요. 내 믿음의 실력만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정말로 좋은 우리 성탄절 선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것이 담겨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잘 안 찾아지면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근데도 잘 생각이 안 나.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 찾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때문에 감사해서 아니죠. 만약에 감사해서 때문에 감사로, 덕분에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겼어요. 어저께 본문의 말씀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연습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감사를 연습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것, 간구할 것, 바라는 것 전부 다 뭐예요? 아쉬운 것들 아니에요? 내가 아쉬운 것들, 속상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나눔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이거 의지를 들여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그냥 안 되는 건데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지금 이 시대는요, 평화가 사라진 시대예요.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몰라요. 돈은 더 많고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살펴보면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에 참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이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바로 이게 행복이죠. 행복.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에요. 야, 의지를 들여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너에게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줄 거야.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감사를 나누면 감사의 파동과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구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훈련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큐티할 수 있는 습관을 훈련시켜주는 거죠. 예배하는 습관을 훈련시켜주는 거죠. 내가 하나도 훈련시켜주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훈련시키는 거죠. 연습시키는 거죠.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서 훈련시켜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자식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훈련시킨다고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열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열받는 것 같습니까? 요즘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정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어찌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 세대의 위선이거든요. 위선.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엽지 않게 훈련시키려면요, 내가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잘 설명해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왜 하라고 그러는지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야,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설명하고 난 뒤에 스스로 선택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신경질 내나. 여러분, 자세히,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참 미래 4살 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한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요, 그냥 스스로 선택하더라고요.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을 열받지 않고 우리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상을 줘야죠. 당근이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도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 거기에 참 해당되는 그런 선물을, 교회에서도 우리 이번에 특세 끝까지 개건하면 선물 줄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가 있나 살폈다가 이렇게 기쁨의 선물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 우리 자녀들은 참 노여워하지 않고 훈련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집에서 훈련을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가정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2장의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 시대에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말만 줄은 게 글쓰기 능력도 실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뭐 실력이 뛰어난 우리 세대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 많이 된 거죠.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짧게 쓰잖아요, 그냥. 그리고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전화도 요즘 전화 걸면 실례 아니에요? 문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난 뒤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 나눔을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말로 훈련할 때 이분이 이야기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말로 나누기를 훈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크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고 간결하게 말한다. 여러분 이걸 첫 번째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은요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처음에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러면 듣고 있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분이 제안한 게 뭐예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주장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리고 난 뒤에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150년 하버드 글쓰기의 비법. 이게 하버드에서 있는 강의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최고의 강의, 인생 강의. 그게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비법인데요. 여러분 글쓰기하고 말하기는 그냥 100%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하버드 글쓰기의 비법.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세요? 이게 쿠키 이름인데 여러분 이 쿠키가 뭐예요? 이 쿠키 혹시 압니까? 과자. 까만 거. 오레오잖아요, 여러분. 오레오. 그래서 이 하버드 150년 하버드 글쓰기의 비법이 오레오 맵이라고 그래요. 오레오 맵. 그래서 이 오레오 맵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오피니언.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의견을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야.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R이 reason.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유와 근거를 그 다음에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ample.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피니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두 개만 해놓은 거예요. 감사 나눔을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딱 구체적으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부터 감사 나눔을 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본을 보여줄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좀 이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 혼자 이게 뭐 이렇게 길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연습.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짧게.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장에서 너무 많이 훈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질문으로. 그랬구나.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를 훈련시켜주고 훈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따라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말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You 메시지로 하면 당신, 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 되는 거죠, 설교. 설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그죠? 왜 설교가 잔소리와 똑같은 의미가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유 메시지는 잔소리가 돼요. 유 메시지는 설교가 됩니다. 유 메시지는 공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저는요. 나는 내가 주어가 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경험과 그때 느꼈던 내 감정을 나누는 거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듣는 사람의 태도를 훈련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반영한다. 여러분, 들을 때는요. 반응하지 않고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과 반영이 어떻게 다른가요? 반응과 반영이.
여러분 반응은요. 거기에다가 코멘트 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누가 나누면 거기에다가 코멘트하고 코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더 많이 알아서 더 실력이 있어서 코멘트하고 코치할 수 있는데요. 별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반응은 그런 거고요. 이 반영은 뭐냐면요. 반영은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반영하는 그래서 속상했다고 이래서 속상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공감까지 가면 더 좋은데요. 그 전에 이 반영은요. 그냥 거울처럼 했던 말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예요. 질문해 주는 거.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목장에서 수없이 연습했어요. 질문과 간정으로 우리가 반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공감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온 거죠. 자, 우리 감사 나눔을 할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 적극적으로 훈련하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첫째, 둘째,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짧고 간결하게 말한다. 유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말한다. 들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반영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훈련하면서 우리 감사 나눔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우리 어저께 숙제로요. 어저께가 이거였나요? 예. 자, 다 보여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어제 거. 제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예. 자, 우리 어저께 우리 숙제한 거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거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요. 가족이 여럿 있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도 있고 멀리 있는 가족도 있잖아요. 한 사람 처음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과 시작하고 난 뒤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분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구나. 그럴 때마다 이거 50가지를 쓰고 50가지 다 나누는 게 아니고요. 50가지를 썼으면 그중에 대표 10가지 뽑아가지고 읽어주고 나누면 돼요. 그렇게 같이 좀 시간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숙제일까? 지금 이유는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였어요? 어제는 집에서 훈련하세요. 실천하세요. 이거고요. 오늘은 무엇일까요? 자, 한 장 넘겼어요. 오늘 제 3장인데요. 자, 3장의 제목이 뭐예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감사 나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감사 나눔.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저자가 어느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로 어디에? 목장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집에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목장에서 교회에서 연습합시다. 이게 3장이고요. 4장은 뭐냐면 왜 나한테는 감사를 안 해? 나에게 연습해야지. 나 자신에게. 5장은 뭐냐면요. 우리 직장에서도 연습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의 현장을 바꾸고 있는 내용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좀 연습합시다. 우리 목장에서 좀 연습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좀 연습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3장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이 우리 저자가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악플 대신 선플을 달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해요?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악플이 아니라 선플을 달아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글이 올라올 때 공감과 관심을 나누어 주어서 참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가 길어지면서요. 현저하게 느끼는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제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와도 반응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게 나도 하기 싫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이렇게 1년, 2년 길어져 가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모든 단톡방에 반응이 없어요. 누구와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모두가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총목방 같은데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올리면 좀
그건 좀 어려워요. 그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목장 단톡방 그리고 초원 단톡방 우리 작은 단톡방에서 이제 감사 나눔을 해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올리고요.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도 또 올리고요. 이런 우리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서로를 살려줄 거다. 이런 믿음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카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편지를 쓰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카드에다가 생각나는 감사 제목 10가지 써서 그 다음에 만나서 참 밥 사주고 아니면 함께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헤어질 때 직접 읽어주어라. 여러분 가족에게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족은 50가지를 썼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한테 50가지 쓰기가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10가지는 뽑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공모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공모전으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절기 때 감사 공모전을 이용해서 절기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관공서 참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 감사 나눔으로 이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통로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면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관공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폭탄 감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를 그냥 이 단체로 퍼부어주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그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한 목장이 다른 목장 식구들을 목장 차원에서 섬기는 목장끼리의 감사 나눔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이런 실제로 감사의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전체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 폭탄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분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해 갈게요. 이제 폭탄 감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폭탄 감사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다. 소중하고 감사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줄 때 회복 탄성력이 높아지고 칭찬받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며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고 응원을 받을 때에 성장하게 되는 법이다. 감사를 통한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톰 워샴의 기러기 이야기가 있다. 기러기들은 4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비행할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 대형의 제일 앞자리 리더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가장 많은 공기 저항을 받게 된다. 그 덕분에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는 혼자서 날 때보다 무려 71%나 쉽게 날 수 있다고 한다. 동료 기러기들은 먼 길을 앞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 자주 우는 소리를 낸다. 앞서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리더 기러기에게 보내는 응원이다. 이런 걸 봐도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여러분 이 리더에 대한 폭탄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꼭 리더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칭찬과 격려가 인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가장 이렇게 많은 호소가 뭐예요? 사실은 이 시대의 호소는요, 외로움에 대한 호소예요. 저자도 지금 부쩍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외로움에 대한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우리 감사 나눔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이종규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나눔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서로 격려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써서. 여러분 그냥 격려가 안 돼요.
서로 마음을 써서 그래서 우리 감사 카드도 한번 써보고요. 5가지라도 10가지라도 좀 나눠보고요. 우리 누군가 글을 올려주면 거기에다가 일단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뭘 썼는지 내가 읽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공감하고 이렇게 적어도 우리 가족 단톡방 우리 목장 단톡방, 초원 단톡방만큼은 북적북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하루에도 그저 매일 감사 나눔 이렇게 우리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매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특세 지나고 난 뒤에는 뭐 훈련했으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쓸 수 있잖아요. 누군가 올려줄 때 기쁨으로 반응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격려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 숙제가 무엇일까? 오늘도 특별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 오늘의 숙제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혹은 초원에서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 목장에서 혹은 우리 초원에서 지금 외롭다 그런 말을 한 사람 혹시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외로움을 타고 있구나.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내가 외로워요.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목장 식구 혹은 초원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요?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아니고 외로워 보인다. 외로움을 타고 있구나. 바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장점, 칭찬할 것, 감사할 것 등 10가지를 적어본다. 여러분 이제 미안한 것 2가지는 안 써도 돼요. 우리 오늘은 그냥 그 사람의 장점, 칭찬할 것, 감사한 것 10가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쓴 것을 내가 한번 소리내어 읽어본다. 여러분 내가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말하기의 훈련이에요. 감사 나눔이. 말하기.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그 파동을 쓰면서도 느꼈는데 읽으면서 한 번 더 느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서 혹은 전화로 내가 직접 쓴 꼭 그대로 읽어준다. 쓴 것을 꼭 그대로 읽어준다. 제가 쓰다가 이렇게 꼬였나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할 수 있겠죠, 그죠? 숙제가 계속 쌓이면 안 되는데 어제 것도 해야 되고 오늘 것도 해야 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 바로 외로움을 타는 그분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힘들어도 조금 머쓱하고 어색할 거예요. 근데 숙제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